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펴시고 주보에는 에베보서라고 나와 있죠. 새로운 서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한 2년 동안 복음을 힘있게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을 쓰게 되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 이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너무나 그 행복한 마음으로 서신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에베소서 편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주제는 뭐냐면, 여기서 정말 강조가 많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애정하심이 강조가 많이 돼요. 그리고 그 애정하심이 기초가 돼서, 기초공사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교회다움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실천은 뭐냐, 그래서 하나됨,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이라는 그런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어요.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게 뭘까 보면 차근차근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신 것. 두 번째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신 것.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네 번째로 7절의 두 번째 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8절의 다섯 번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것.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이렇게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딱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자리로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거.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쩌면 주마다 반복되는 것이라 조금은 좀 너무 습관적이진 않을까 싶지만, 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님에 속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거,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 살펴보지만 이 세상에는 가인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의 문화에 속한. 근데 우리는 셋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로서 늘 집에 있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주일에 되면 또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이런 것들.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는 셋의 후손으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나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러니까 예배, 교회에는 모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게 교회의 그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그거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뒤에 있으니까 좀 하고요. 그다음에 15절 이하로 보면 우리 성도를 향한 그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있는데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 이를 위해서 항상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잘 예쁘게 아름답게 드러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3절 끝부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데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서신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추가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행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그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행위는 구원의 조건으로는 단 1%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의 결과로서 1%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세워지고 단단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1절 이하로 보면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는데 새로운 인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도 되게 이제 친척들 되게 소중하고 귀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로 이룬 새로운 인류,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그 친척들도 1년에 한 2번 3번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끔가다 전화로 한 번씩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교회에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주중에도 보고 주일에도 보고.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그 민족이 종족이 탄생하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잘 섬기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 말이 20절, 21절, 22절 교회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예배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예쁘게 각 마디마다 연결돼 가면서 이 건물로 치면 정말 아름답게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계시된 비밀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그 4절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은혜로 예정하심을 입은 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교회의 이제 세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예쁘게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조금 교회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많이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마지막 시대 때 그 연약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딱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 플러팅 성도들 말이죠. 막 우리 붕붕 떠다니면서 그 유튜브 막 보면서 오늘 이 목사님 설교 괜찮네 하고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또 다른 데로 둥둥둥둥 떠나다가 여기 교회 오늘 또 오늘은 좀 잘못 들어갔네. 재수없게. 막 이런 식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사도 바울의 이제 목회 사명이 좀 나오는데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큰 단원이 3장에서 끝났어요. 예, 그래서 1, 2, 3장은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정론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이하로는 교회가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데 결론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짠짠짠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야겠구나라는 것들.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막 싸움이 일어나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이년이 저년이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말고요. 욕을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11, 12절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뵈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너무 튀는 거, 교회에 막 그 모든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앞에 있는 뭐 이렇게 찬양 사역자.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되게 타락을 많이 하죠. 정말 타락을 많이 쉽게 하는데 그거 말고도 조용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주신 은사대로 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저에게 은사 중에 하나는 맨날 책상 정리하고 의자 정리하는 거, 막 성도들한테 부담 주게 하는 거, 막 계속 쓰레기 계속 막 줍고 막 성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좀 불편하게 막 하는 거.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청년들이 하다못해 예배 끝나고 우리가 청소할게요. 그 소리 들을 때까지 제가 계속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17절 이하로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정체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리스도인, 이건 세상 가운데 숨길래야, 요나처럼 숨길래야 숨길 수 절대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 숨기려고 숨겨지는 인생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19절, 20절, 뭐 21절, 22절, 뭐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버려서 버리고 23절 심령을 새롭게 해라 하고 25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막 이렇게 28절 끝부분에 선한 일을 하라. 29절 끝부분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이게 참 힘들죠. 용서하기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용서받은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놈을 용서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늘상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도 여러분 그 용서를 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내가 계속 악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계속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까 숨길 수 없는 정체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2절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고 4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말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이러든 저러든 간에 되게 감사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가 그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막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루 끝나갈 때나 이렇게 도중에 하나님, 저 하나님과 이야기 지금 쓸게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뭐 했고, 이거 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좀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 요건 또 이렇게 할 거고요. 막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야기 많이 써내려가고 있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감사하는 거. 그래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이제 한 6시, 7시나 이렇게 들어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하는 그 있죠. 그걸 흉내를 내요. 저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너무 이렇게 감사하죠. 예. 그래서 늘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증하여 보라.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정말 많이 아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집사님도 되고 아가씨도 있고 그러는데 세월이 금방 갑니다. 남자친구 없이 세월이 금방 간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세월을 많이 아껴야 되고,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이제 30대 이제 초반 중반이 돼가는데 막, 그래서 세월이 너무 막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또 저기 유진 입사님은 세월을 잘 안 아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또 남편을 주셔가지고 때가 선하게 되는 그런 또 은혜도 이렇게 누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훈 집사님한테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예, 진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이건 유진 집사님도 이해하실 거야. 자, 그리고 18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하고, 22절 이하로는 그 남편하고 아내에서 천상에 맺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런 거 체크해갖고 막 집에서 또 아내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의 신부가 교회가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교회가 딱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훅 그냥 불어보면 끝날 인생들아, 똑바로 해. 이게 아니고 방금 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과 같이 남편 된 자로 아내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이렇게 연합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어색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 좀 무섭고 우리가 필요할 때 뭔가를 요구하고 막 구하기는 하는데 평상시에는 좀 같이 좀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번개 때려부고 막 이러실까봐 그런 게 있는데, 주님과의 이 기독교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정말 중요한 그 거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이 친밀함.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또 왕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연합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6장 1절 얘들이 싫어하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봐요. 얘들은 대답 안 차나요. 얘들은 대답 안 해. 이것이 또 어른들만. 그리고 나서 4절 또 아비들아, 이건 부모님들이 겁나 싫어하죠.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 천불나게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키우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진화연유는 바로 이 말씀 나오자마자 엄마를 향해서 지금 막 뭐라고 엄청 뭐라 그러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나오고요. 5절에서 9절은 좀 뭐 종들, 상전들, 이런 직장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잘 상사들을 좀 이렇게 섬기고 일을 하고, 또 내가 위에 있는 위치에 있다면 아래 사람들을 또 잘 섬기고, 그 5절 끝부분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 흔들리지 않는 싸움을 해라 막 이러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 세상적인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영적으로도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딱 이하로 이제 맺은 말을 하죠. 퀴즈 나갑니다. 에베소서 이 서신서는 누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됐을까요? 대단하십니다. 어려운 건데 맞췄어요. 두기고.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서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래요. 길게 한 날이 있으면 짧게 하는 날도 있고 항상 기대를 하고 사시면 돼. 많이 배울 날이 있으면 또 오늘은 노는 날이 있고 막 그런 날이 있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교회의 다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 그럼 주님의 교회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